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통일찬송가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 같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여,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무엇이 지혜일까? 어디에 지혜가 있을까?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래서 보았나니라는 말은 이거 원어로 보면은 깊이 생각해 보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다, 깊이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어리석음인가,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지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찾고자 하는 답을 아직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인생의 의미 있는 일이 뭐냐, 이거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그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냐면, 아 그래,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누굴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를 생각하다가 왕을 떠올려 본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왕이 없잖아요. 우리 왕정제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왕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혜의 대표주자, 물론 뭐 학자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혜의 대표적인 사람을 왕으로 지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왕을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자로 생각을 했냐고 하면,
왕은 그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고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받아서 통치해 나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통치를 하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지혜와 왕념된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 다음에 바로 누가 나왔어요? 왕이 그래서 이제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사나, 또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 그걸 봤더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또 무슨 일을 행할까? 그 왕 뒤에 오는 왕은 또 뭐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더라. 그래서 왕에게조차도 특별한 지혜를 기대할 건 없구나. 왕도 왕도 한다는 게 맨날 하던 일을 하는 것뿐이구나. 뭐 해아래 새로울 게 없구나. 사실 뭐 옛날하고 또 지금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바뀌고 또 대통령 바뀌고 계속 대통령 바뀌는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있던 대통령 그만두고 나가고 또 새 대통령 와봤자 또 크게 뭐 그렇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말 대통령 바뀌고 나서 이 대통령이 정말 탁월하게 지혜롭다, 뭐 아주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제대로 뭘 어떻게 해놨다 하는 걸 별 찾기가 어렵잖아요. 다 맨날 하는 말들이 다 거기서 거기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어떻든 그래서 참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왕들의 모습을 살펴봤지만 뭐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왕들조차도 뭐가 다를 게 있나?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낫기는 나은 것인가? 정말 지혜라는 게 좋기는 좋은 것인가? 그런 의문이 또 들어서 질문을 해보는데 13절에 보면 그래도 내가 보니까 지혜가 우매보다는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도다.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나다는 건 굉장한 대조예요. 아주 명암을 아주 극명하게, 빛과 어두움 얼마나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거는 지혜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주니까 지혜가 분명히 낫기는 나은데,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이거 뭐 똑같이 죽더라.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고, 지혜롭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 이거지. 뭐 지혜가 있고 없고가 죽음 자체에 대해서 죽고 안 죽고에 영향을 미치냐? 그건 또 아니더라.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매 일반으로 똑같이 죽는 걸로 볼 때, 야, 지혜가 분명히 유익함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 유익함에도 한계가 있구나. 지혜롭다고 하는 것도 물론 지혜 없는 것보다 지혜 있는 것이 좋기는 좋으나, 그러나 그 인간의 지혜라는 것 역시도 한계가 있는 거구나. 결국 지혜로운 사람도 죽는 건 매한가지구나. 그러니 죽음 앞에서 지혜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힘을 발휘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롭다고 하여서 뭔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었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도 시간이 가면은 잊혀지더라.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결국은 다 잊혀가는 것이고, 참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렇게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죽음이나 어리석은 사람의 죽음이나 결국 죽음은 다 마찬가지인 거고,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고, 결국 죽음은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혜가 결국 사람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하는 생각에 이르자, 그럼 도대체 이게 뭐 나을 게 뭐가 있나? 뭐 낫기는 낫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마찬가지 아닌가 하면서 허무함에 빠져버렸습니다. 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아마 회의론에 빠질 거예요. 이게 뭐 진짜 이런 건가? 제가 이제 뭐 철학과 다닐 때 공부를 똑바로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그 철학과를 다니면서 철학에서 하는 거는 이거예요. 철학과 다닐 때 항상 하는 질문이 뭐냐면,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정말로 그런가? 사람이 뭘 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정말로 그래? 과연 정말로 그런 거야? 그런 거 맞아? 라고 다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맞나 이게? 진짜 그런 건가?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게 누가 무슨 말을 했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 라고 해도 철학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뭐 그것이 뭐 그거 어쨌다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철학을 할 때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게 권위의 오류라고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했다 할 때 그 권위에다 놓고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것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 자체도 오류론에 보면, 논리학에 보면 오류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오류론에 보면은 권위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그냥 다 깨고 나가는 건데, 뭐 그래서 어쨌다고, 그 사람이 뭐 그런 말을 해서 뭐 그 사람 생각일 뿐이지. 그 맞나 안 맞나 다시 똑바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 질문 몇 개를 못 버텨요. 질문 5개 버티기 힘듭니다. 한 2번, 3번 질문하면 다 깨집니다. 다 사실 웬만한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을 놓고 계속 또 뭔가를 놓고 이렇게 떠들러 보면, 글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회의론에 빠질 것이고, 첫 번째는. 그러다 두 번째로 생각을 거기서 더 진행시키면 뭘로 가냐?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불가지론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냉소적이 돼버려요. 뭐를 봐도 냉소적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가요? 허무주의로 가요. 허무주의. 뭘 해도 소용없어. 뭐 의미 없어. 그거 다 뭐 해봤자 의미 없어. 의미 없어. 그럼 또 어떻게 되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니체가 하는 말인데, 허무주의자는 뭔가를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다 무의미화 시켜버려. 다 의미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갈 수가 있다. 어떨 때?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없을 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전도자가 도대체 지혜의 유익함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다가 결국 지혜도 헛되다라고는 생각에 빠진 게 뭐냐면 죽음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죽음 앞에서.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같이 죽기는 일반인데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 자,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생명, 그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참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허무함을 다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론, 불가지론, 그 다음에 냉소주의, 허무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그런 빛, 그런 길은 어디에 있느냐? 그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소망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죽음 너머를 내다볼 수 없으면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다 허무주의 앞에 그냥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을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그 강력한 생명력, 그것이 미래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 마음에 지극한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나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죽음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지극한 안정감을 누리면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벽들을 만날 때마다 그 강력한 생명력으로 부딪히면서 그냥 깨뜨리면서 돌파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건 확신으로부터 오는 거거든. 확신.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 그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건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 그 확신으로부터,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원이 나에게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도 내려오고, 하나님의 판단력도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도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도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력도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에게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고 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난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만 갇히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내다볼 수 있도록 주여 저의 마음 가운데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여 정말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